지금 성경의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륜상 등장하는 7가지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5-2번째 시간입니다. 8가지 경륜이 있다 그랬죠. 경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세대별로 8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무제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양심시대. 세 번째가 인간정부 시대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약속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율법 시대가 있고요. 여섯 번째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에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까지 7교회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있고요. 또 왕국 시대, 이렇게 크게 8가지로 8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경륜별로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경륜별로 통치하는 과정에 7가지 신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부터는 천국에 가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이 경륜에 나타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고히 아시고 성경의 신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잘 이렇게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성경에는 그의 비밀로 나와 있다. 절대 미스터리이지 시크릿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면 이 신비를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제도권 사람들은 아직도 비밀로 알고 있어요. 비밀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답답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비밀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경건의 신비를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경건의 신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내주에 대한 신비를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그 신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의 신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휴거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경륜 때 일어나는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바빌론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큰 바빌론의 신비. 이것은 경륜상 대환란 때 일어나는 신비예요. 경륜상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바빌론의 신비는 7머리와 10뿔, 머리가 7개인데 10뿔, 7머리, 나라를 뜻하고요. 10뿔은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기억하고 공부를 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좀 성경을 좀 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이 큰 바빌론의 신비는 어떠냐면,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여기서 잘 보세요.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짐승 위에 앉아 있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7머리와. 이 짐승은 참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죠. 근데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짐승 위에, 괴상하게 생긴 짐승 위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 여자가 뭐예요? 큰 바빌론의 신비인 거예요. 근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이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큰 바빌론의 특징은, 첫째,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 그리고
열뿔이 있어요. 열뿔. 열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열왕이라고 여기세요. 참 희게 망측한 그러한 모양을 한 짐승 위에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빌론의 신비를 여자의 신비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자의 신비. 17장 7절 보세요. 7절. 그러자 그 천사가 여기서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건 내게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여자의 신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빌론의 신비와 짐승의 신비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정체가 어디가 나왔어요? 여자의 정체, 이 짐승의 정체가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짐승이 나와 있죠.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큰 바빌론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본 그 여자는, 여기 여자가 일로 나오죠. 그 여자는, 이 여자는 짐승 위에 탄 여자예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큰 도성이라 그래서, 큰 도성. 큰 도성은 뭐예요? 어떠한 큰 성읍이죠. 큰 도시죠. 큰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17장 9절로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7산. 7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 여자의 신비와 큰 도성은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여자의 신비는 짐승의 신비라고도 했고요. 7머리 10뿔을 가진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다, 이거예요.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이제 여러분 여기서 유추해 나가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큰 도성이 무엇인지.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도성인데 가증스럽고 더럽다 그랬어요. 그런 걸로 가득 찬 도성, 여자. 이게 큰 바빌론의 신비인데, 창녀를 말하잖아요. 더러운 창녀를 말하는 것인데, 줏대를 지키지 않는 게 창녀라고 그러죠.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창녀는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종교 저종교 마구 갖다가 다 흡수하는 걸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있고, 손에는 뭘까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요 정도 오면은 이제 여러분 감이 잡혀야 돼요. 이 큰 도성이 뭔지를. 이 여인은 누구예요?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해 세상과 음행한 큰 창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장차 이 창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또 7 포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이제 여러분 다 들어오죠?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보게 되리라. 큰 창녀의 심판을, 결국은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더러운지, 악한지, 심지어 그 여인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었어요. 17장 6절,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어요. 짐승의 큰 창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얻으셨습니까? 말하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도들과 도나티스트들, 도미티안, 폴리시안 등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알비겐스, 제침노의 교조들 모두들을 이러한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피로써 이렇게 치에 있는 이 창녀가 큰 심판을 받을 창녀인데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지간 짓을 행한 집단이에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아는 분? 누굽니까? 다름 아닌 종교적인 로마죠. 종교적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래 이 로마 카톨릭을 큰 바빌론의 신비라고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825년에 교황 레오 12세는 이렇게 메달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메달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한 면에는 자신의 모습, 교황 자신의 모습을 새겨 넣으라 했고 다른 면에는 양면 있잖아요. 동전에 다른 메달 뒷면에는 잔을 들고 있는 한 여인을 그려넣겠던 것이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라틴어로 뭐라고 써진 줄 압니까? 온 세상이 그녀의 보호자다 이렇게 그 메달에 갔습니다. 결국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황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요 화려하고 그 물고기 모양 관을 쓰고 금잔을 들고 붉은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회사를 통해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왔던 것입니다.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박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인정해줄게, 안 죽일게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다 유아 세례 받아버리면 구원받은 걸 착각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면 괜찮아.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그건 죄야. 그걸 야합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갔겠어요? 지금 대다수의 지금 제도권 교회들 있죠. 대다수의. 이게 예전부터 보면은 소수가 아주 적은 소수가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의 바른 교리를 가지고 지켜왔어요. 대대적으로 아주 적은 소수가 지켜왔던 거죠. 지금도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아주 소수가 지금 바른 말씀 안에서 그대로 바른 교리 안에 진리 안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요. 그 중에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면요, 참 대단한 그러한 주님께서 대단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빌론의 신비는 대환란 중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성경을 읽다 큰 도성, 큰 바빌론, 창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8가지 경륜 중에 그 나타나는 신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신비예요. 아까 구원받으면 어떤 신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신비, 내주하는 신비가 있다고 그랬죠. 내주의 신비는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그게 내주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어떤 신비입니까? 물론 내주의 신비를 아는 분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신랑이죠. 또 교회는 뭐예요? 신부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의 신비예요.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을 펼치십시오. 에베소서 5장 31절. 보세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비인 교회의 신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뭐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 같이 절친한 아주 사랑하는 그런 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인 그리스도인은 신부가 되는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신비를. 근데 이걸 비밀로 다 해놨다 이거예요. 문제는 에베소서 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신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찾았어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신랑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아내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랬다. 그래서 아내와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자신의 몸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신부를 정결케 하셨다 이거예요. 비로소 정결케 하셨어요. 이런 놀랍고 놀라운 위대한 신비예요. 그러한 신비, 내주하는 신비하고는 또 다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는 지금 어때요?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랑과 신부는 지금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가까이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지금 같이 있지는 않아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방 본문에 나온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임을 여러분 잘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3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미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빼면서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신비를 언제 알게 돼요? 한 아내와 남편은 언제 됩니까? 혼인식 하면서, 세상 혼인식을 하면서 한 몸이 되죠. 우리는 언제 혼인식을 합니까?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는 언제 혼인식을 해요? 휴거된 이후에, 경륜상 휴거된 이후에 셋째 하늘에 가서 혼인식을 하죠. 그 혼인식을 하고 어떻게 돼요? 혼인식을 하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땅으로 신혼여행을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신혼여행 오는 것이 재림하는 거죠. 같이 신랑과 신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는 이처럼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믿으니까 이거 비밀로 해버린 거야. 일반 성경들은 비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신비예요. 우리는 순결한 처녀라고 알아요. 순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바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여러분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순결한 처녀로, 여러분들을 순결한 처녀로 어디다 바치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 순결한 처녀예요. 교회는 순결한 처녀여야 돼요. 아까 교회가 아닌 큰 바빌론은 말하면 창녀였죠. 우리는 순결한 순백의 처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중적인 존재죠.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았을 때 내주의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위로의 영께서 내 몸 안에 와 계시는데, 육신적으로는 떨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이지 않지만 내 몸 안에 와 계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도요, 와 계시지만 예수님과 아직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은 안 했잖아요. 혼인식은 안 거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처녀죠. 아직은 여러분은 처녀 상태고 순결한 처녀 상태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아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했을 때 아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처녀라고 부릅니까? 결혼하면 아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위대한 신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비를 모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 위대한 신비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자, 7번째 신비가 있죠. 이제 마지막 8개 경륜상 나타내는 신비 중에 7개 신비 중에 마지막 신비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 이거는 경륜상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대환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펼치십시오. 로마서 11장 25,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26절로 그랬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경륜상 회복이 되는데요,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적 개념에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휴가 되고 난년 후에 대환란을 거치면서 쟤네들 이 땅 모든 것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지금 다 찼어요. 죄가 없는 것 한 곳이라고. 죄악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의 선지자쯤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 되죠.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유대인들한테 잘 안 하면 나중에 곤란함과 공궁함과 보복을 당해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대환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눈과 귀를 확 열어주면 한꺼번에 그걸 민족적으로 믿게 될 것이에요. 민족적으로 믿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시오. 그런데 이 언약은 지금까지 이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믿게 되죠. 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3절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뭐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스라엘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모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가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군행하면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이따 그 형제가 누군지 기도하면 알려줄게요.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